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온전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만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이런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된다. 어떠한 친구를 사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이러한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또한 이러한 말도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왜 이러한 말들이 왜 나왔을까요? 어떠한 친구를 사귀고 내가 어떠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노선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될 수도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말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살고 호기심에 이끌려 살며 힘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그냥 호기심을 위해서 또한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친구로 살아가다 보면은 재미를 이끌려다 보니 불법도 재미를 위해서 쉽게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호기심에 따라 살다 보니 술과 담배 그리고 그 밖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청소년기부터 빨리 접하게 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힘이 있다 보니 힘을 과시하다 보니 자기 친구들을 짓누르며 그리고 억압하고 그 위에 군림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은요, 재미있습니다. 맞습니다. 흥미진진해요. 학교 가는 게 즐겁습니다. 그러나 학교 가서 공부하러 가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과 어울리고 재미있게 지내는 것을 즐겁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사회에 나가서부터는 곤욕스럽습니다. 준비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본인들이 원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아주 안정된 직장에서 펜을 잡고 아니면 컴퓨터를 하며 그렇게 사무직으로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죠.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몸을 쓰면서 일을 해야 돼요. 자기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힘을 열심히 노동하는 데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재미를 조금 억누르고 그리고 자기 호기심을 좀 배제시키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던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친구로 우리가 지내게 되면은 함께 꿈을 그립니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꿈이 뭐야? 넌 미래는 어떻게 할 거야? 너 앞으로 어디를 갈 거니? 어느 대학에 들어갈 거야? 여러 가지의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고 내가 꿈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힘들지만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들과 사귀며 살아가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성실하고 착했던 사람이 아주 엉망진창인 사람 인생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엉망진창이고 별로였던 인생이 아주 성실하고 멋지고 착실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하여서도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러한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기쁜 일이 생긴 그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여기 있는 저입니다. 저는요, 되짚어 보면은 그렇습니다. 학창 시절에 재미를 위해서 살았어요. 호기심에 이끌려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공부는 당연히 담을 쌓았죠.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부해라. 할머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어 공부해라. 제가 아직도 외할머니의 그 말씀이 귀에 선명해요. 너 다른 공부는 안 해도 영어 공부해라. 그럼 제가요, 그 말을 아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근데 지금이 와서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 할머니 말을 좀 들을 걸. 그때 좀 그 말을 듣고 영어 공부라도 좀 해놓을 걸. 이러한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괜히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었고 좀 안 된다 싶으면 부모님 원망했습니다. 우리 집이 이래서 내가 이래서 아주 안 좋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쓸데없이 한탄했습니다. 나는 참 운이 없는 불행한 인생이야 라면서도 또 운타령도 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좋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주 건장한 부모님이 계세요. 그리고 든든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여기고 원망하고 운타령이 나가는 아주 괘씸한 것이죠. 그러나 2004년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4년 겨울,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교회를 다닌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2004년 겨울에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은요, 아주 달라졌어요.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에서 얼마나 축복된 것들이 많은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몰랐어요. 형제들이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 발로 걷고 있고 양손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건장한 몸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인생에 목적이 없었는데 그날 인생의 목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노력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공부해도 안 했던 그 공부를 그때부터는 공부를 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하나님의 한 분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나 재밌고 그리고 이 공부라는 것이 나를 발전시키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갖다 준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달라진 것들입니다. 제 인생의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건 전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있다면은 제 마음이 변했고 제 가치관이 변했어요. 단지 달라진 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키가 작고 외모에도 자신이 없었던 이 결핍투성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그 결핍, 자기의 부족함을 부로 채웠습니다. 돈으로 채웠어요. 재물로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이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시는 그곳을 소문을 통해 듣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터라 이 키가 작은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그 경로를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그 경로를 예상해서 그거 앞질러 가서 하나 돌 감람나무 한 그루 그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너무나 신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유명인을 우리가 우리 집에 모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그렇게 대단하신 분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다고 하니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존경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니 즐겁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삭개오가요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요 수군거립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왜 이랬냐면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을 책정하고 세금을 물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여서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을 착취하는 이 세리만큼 부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자로 살 수 있는 직업, 다시 얘기하자면 불법한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놓고 불법하게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라라는 뜻은 그런 거죠. 세리의 장으로서 살아가면서 부를 아주 불법하게 축적한 사람이다. 그 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죠. 그러나요 삭개오가 그 부귀를 왜 축적했냐?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결핍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돈으로 채우고 다른 것들로 채웠던 그 삭개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예수님과 만난 삭개오는요 그날 이후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돈에 의지하지 않아요. 불법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귀를 축적하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를 나누어 주는 삭개오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요 우물가에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저 먼치에서 발치에서 어떠한 여성이 물을 깃기 위해서 오는데 생기가 없습니다. 그냥 터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여자가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을 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물을 내게 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자가요 놀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 보이는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요 유대인들은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을 가축만도 못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가축에게 말을 거냐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가축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냐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 말에 예수님께서요 이 여자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자가요 그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자가요 이 말에 놀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자는요 자기의 쓸쓸하고 공허하고 외로운 이 마음을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남자로 채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남자를 만나고 나면은 조금은 행복하고 조금 즐겁고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공허해지고 다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남자는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보고 또 그렇게 공허해지고 또 외로워지니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렇게 6명의 남자가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함은요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의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던 이 여성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함, 채워지지 않았던 그 쓸쓸함, 채워지지 않았던 그 외로움이요 단번에 채워져서 즐거워지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이 여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살고 싶지만 살 수가 없었던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던
그러한 여성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성의 병명은요, 혈루증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궁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데, 월경을 하듯이 자궁에서 피가 나오는데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나오고, 이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요,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이 병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애썼습니다. 피가 흐르는 것이 통제되지 않으니 어떻겠어요? 밥을 먹어도, 내가 영양분을 보충해도 어지럽고, 영양분을 보충해도 살이 쭉쭉쭉 빠질 겁니다. 그러니 괴로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그 당시에는요, 월경을 할 때가 되면은 그 여성은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 곁에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어땠겠습니까? 육체는 아프고 육신은 고통스럽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 그리고 자기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니 마음의 상처투성이고 외롭고 아주 괴로움이 이 여성에게는 있었을 게 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는요, 의사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의사들은요, 다 손을 든 겁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던 이 여성에게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병도 고칠 수 있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에 이 여성은요, 다가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정한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던 그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께 조금씩 다가가서 예수님이 지나신 그 걸음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옷자락을 살짝 대는 여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은요,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 병이 나음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자궁을 통해서 피가 나지 않습니다. 혈루증이 더 이상 발병되지 않는 것을 이 여성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본인을 통해서 능력이 나갔고 치료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아십니다. 그래서 그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 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손을 대고 저 사람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손을 댔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니다. 내 몸에 손을 대어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혈루증을 앓다가 고침받은 여성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자초지정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요, 예수님께 자초지정을 말하기 전까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병이 났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여러 가지의 마음들도 있었고,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마음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을지 몰라도 마음은 그대로인 거죠. 근데 예수님과의 그 몇 마디의 대화를 통해서 괴로웠던 혈루증만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투성이었던 것, 외로움, 괴로웠던 것들, 모든 것들, 그 상처, 아픔들이 다 단번에 씻겨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배움이 없었고 또 무식하고 힘만 세고 혈기가 많았고, 그 할 줄 아는 거는 고기잡이밖에 할 줄 없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자기의 인생에 꿈도 없었습니다. 또 인생의 의미도 없이 평생 고기잡이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기의 인생에 목적이 생기고 의미가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베드로가 아주 멋지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이랬냐? 아니요. 12명의 제자, 그리고 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모두는 환경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상황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단지 마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생의 목적에 대한 변화, 의미 부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나를 살리는 것,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육신의 건강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환경도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부귀와 영화도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내 영이, 내 마음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이 살아야 내 외부적인 것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만병의 근원이 바로 스트레스다. 내면의 질병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면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주 가볍게 여기고 아주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갖고 그거 갖고 사람이 죽겠어? 그거 갖고 사람이 죽습니다. 내면의 질병, 이 마음의 질병, 우리 영혼의 질병이 나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내 영혼이 잘 되면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내 외부적인 요소, 바로 내 부가, 내 재물이 축적이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20억, 100억, 1000억 아니면 경단이 재물이 이렇게 내게 채워지면 그때는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때는 내가 잘 될 거야. 그때는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그러니 노력하자. 내 목표가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진다. 그때까지 편히 쉬는 것은 조금 줄이자. 내가 그때가 되면 편히 쉬자. 내 목표가 다 이루어지면 이제는 불행,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내 건강을 갉아내고 마음을 갉아내고 삶을 갉아내어 희생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일 거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 그때 우리는 행복해진다. 우리는 달라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로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선한 목자라. 너희들은 삭군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삭군은요 마치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다가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살리는 것은 재물이야. 살리는 것은 건강이다. 너를 살게 하는 것은 성공이야. 그게 너를 살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자꾸 그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길, 재물의 축복의 길, 그러한 길로 계속 인도합니다. 근데요 진짜 살게 하는 것은, 양을 살게 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뿐입니다. 목자가 말하는 대로 따라갈 때 형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삭군을 따라가면 안 된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너를 지키는 이야. 그러니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는 걸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을 살게 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뿐입니다. 목자가 거기 가면 안 돼. 그럼 멈춰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이리 와라. 그러면 그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먹을 것이 있고, 그래야 풍족함이 있고, 그래야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삭군을 따라가거나 옆 사람을 따라가거나 앞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절벽을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바닷가를 향해서, 물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요 죽는 길로 가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조금 고대도 이 길로 가자라고 하는 게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목소리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 그렇게 대단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무엘 선지자도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데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니 엘리라는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엘리 선지자요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너를 부른 적 없다, 가서 자라. 근데 또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제가 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그냥 자라.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사무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아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무엘 선지자는요 위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서부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건 그때부터인 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만남이 있은 후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이 형통의 길이요, 그것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또한 한 주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이 시간 소망하오니 모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순복음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의 등으로 길의 빛으로 비추어 그렇게 밝혀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두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순복음 놀라운 교회 소식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내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 손에 한 달을 맡겨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대면 예배로 예배를 진행하고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복음 놀라운 교회는 제가 판단하기를 아직은 대면 예배를 드리기에는 조금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일하고 계시고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좀 피해가 갈까 염려가 되어서 아직은 대면 예배를 좀 피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안전해지고 좀 괜찮아진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 통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감사로 드려진 각종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라게 하여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모든 것이 씨앗이 되고 결실하여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로 맺어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심고 드리고 감사하는 것을 더욱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축복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순복음 놀라운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환경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축복이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